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항상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고 삶이고 그렇습니다. 숨겨진 것들을 찾아가는 키는 바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좋은 질문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나의 삶의 변화와 발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변화와 발전,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일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답이죠. 그래서 오늘은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시면 삶을 발전시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말씀 속에서 이 질문들을 사용해서 더 깊은 은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5657이라고 그랬죠. 5657. 자, 구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는데요. 항상 본문 읽을 때는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로 읽고 특히 중요한 건 생각으로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3일차의 질문들을 한번 보죠.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한 질문들은 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만약,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의 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시면 더 변화하고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변화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거죠. 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보면 같은 내용을 더 깊은 은혜로 느낄 때 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구절에서 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해라는 내용을 적어봤어요. 지금 이 6장을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길지어다. 또 14절에도 보면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우리는 있다.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 이런 말들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닫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겨라. 뭘로 여기라는 거죠? 죄에 대한 나는, 죄인인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의인인 내가 살았다. 이거를 인정해라. 그런 이야기죠.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의인이에요. 의인. 나의 행위를 자꾸 보지 말고 의인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되는 이런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특히 13절을 보면은 무기라는 말이 나와요. 무기. 이 무기. 근데 그 앞에 보면 지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또 뒤에 보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우리라는 이 몸, 우리 전체가 무기예요, 무기. 네. 말, 무기잖아요. 좋은 말, 이건 불의의 무기고, 의의 무기고, 나쁜 말, 불의의 무기예요. 무기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참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손과 발, 행동 이런 것들이 죄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입이 무서운 무기가 되면, 죄의 무기가 되면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손이 불의의 무기가 되면 사람을 때려요. 근데 의의 무기가 되면 이거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사람을 돕는 거죠. 자, 오늘 하루 우리의 몸이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고른다면 뭔가? 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지체,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은 무기다.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무기라는 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칼.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칼 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 말이, 내 손과 내 발이. 네. 어떤 도구로, 어떤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뭔가? 이 본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그리고 십자가. 네, 요거예요. 요 두 개.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알고 보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은 물속에 이렇게 잠근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속에 푹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이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요. 죽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례 받고 딱 올라올 때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하니까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지 않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머리에 물을 끼얹는다? 그러면 물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죽었어요. 나중에 다시 딱 살아나면 의인인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에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도 죽었다. 그 자리에서. 3일 만에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도 살아났다. 근데 죽은 건 뭐고 살아난 건 뭐냐? 죽은 건 죄인이고 살아난 건 의인이다. 이거를 확증해 주는 게 뭐냐? 세례다. 오늘 우리가 세례 받으셨다면은 세례 받은 분은 죄인인 나는 물속에서 이미 깔아앉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의인이 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건 의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산다. 옛사람, 옛생명, 요거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네. 천국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내게서 죽어야 할 건 무엇이며 살려야 할 건 뭔가? 죽어야 할 것. 죄성이에요. 죄성.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죄성은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네가 나오면 안 돼. 막 화가 날 때 넌 죽어야 돼. 네. 이게 나오면 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려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성품은 살려야 돼. 이게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현재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뭐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돼. 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의의 종이죠. 의의 종.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의인의 열매예요.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거룩함의 열매들이라는 게 뭔가? 자, 우리가 거룩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 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친해지고 화평하고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품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존귀함, 또 도덕성, 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 착함, 부지런함, 이런 성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부터 의의 나무니까요. 나무로 말하면 우리는 의의 나무, 사과나무니까 뭘 맺어야 돼요? 사과 맺어야 돼요. 사과나무가 배를 맺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네. 자,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때와 죄의 열매를 맺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거룩은 기쁨이에요. 거룩은 즐거움이에요. 거룩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삶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어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죄 짓고 난 다음에 오는 것들 있잖아요. 두려움, 부끄러움, 아픔, 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은 단어라도 절망적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죄. 이거는 절망적인 거예요. 네. 또 뭐, 사망. 이런 거 다 절망적인 말들이에요. 근데 이 본문 속에 보면 희망의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안에서 부정적인 면하고 친해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긍정적인 면하고 이거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이라도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의 성공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노예의 환경 속에서 좋은 점들을 찾죠. 그거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내 재능을 개발해 봐야지. 그래, 반드시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건 전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쪽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성공하게 된 거죠. 희망의 요소. 본문 속에 나타난 희망의 요소들을 보면은 은혜, 그리스도 예수, 새 생명, 새 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 부활, 의의 무기, 감사, 거룩함, 열매, 해방, 하나님의 은사, 영생,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을 해서 그 단어를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새 생명. 이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살고 있나요? 그러면 새 생명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 이런 거구나. 지난날에는 항상 우울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기쁨으로 살아야지. 이게 새 생명이에요. 전에는 내가 뻑하면 성질내고 화내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온유하게 미안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해야지. 이게 새 생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아, 이렇게 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지나가지 말고 깊이 묵상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은혜 요소들을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뭔가? 저는 우리의 지체는 무기다. 이런 생각, 이런 걸 적었어요. 우리 몸은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는 다 무기예요. 무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부자가 거지 형제를 입양을 시켰습니다. 항상 길거리에서 동냥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부잣집으로 들어간 거죠. 부자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신나게 아주 궁궐 같은 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아버지가 무슨 놀이를 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서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할 것 같습니까? 동냥하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냥. 한 푼만 주세요. 우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가오. 우리는 너무너무 배고파요. 충격적이잖아요. 신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가서 얘들아, 너 이제 거지가 아니야. 거지처럼 살면 안 돼. 너희는 이 부잣집의 아들이야. 이 모든 재산이 다 너희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는 의인이야. 너는 왜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처럼 사니? 너는 의인이란 말이야. 의롭게 살아야 돼.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나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 의의 무기로 내 몸과 생각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의의 말을 모르면 아무리 마음은 의의 말을 써야지 그런데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쁜 말이 나와버리거든요. 의를 훈련하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나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을 때와 의의 무기로 사용됐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요. 죄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내 육체, 내 생각, 모든 기능이 죄의 무기로 사용되면 삶이 망가지잖아요. 몸도 망가져요. 그런데 내 몸과 생각, 모든 것이 다 의의 도구로 사용이 될 때는 행복함이 만들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제 다 맞춰도 삶의 현장에서도 뭘 하나 봐도 질문. 왜 저기 있지?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특징은 뭐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저 속의 성분은 뭐야? 네. 무엇을 하면 더 잘 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주면 얘가 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네. 자, 오늘도 네, 이렇게 묵상에서 주신 말씀들, 뭐가 기억 남으세요? 기억에 남는 말씀 오늘 생각하시면서 좋은 한 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무기로 사용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말을 듣는 곳마다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이 머물며 사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더 형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해 주신 말씀들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